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희극 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근데 원래 찰리 채플린이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사실 영화 제작자로서의 경험을 담은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이라는 것은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에는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멀리서 보면이란 것은 배경을 포함해서 롱샷으로 촬영할 때에는 사실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클로즈업해서 볼 때에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배경까지 포함한 롱샷으로 전체를 비추어 볼 때는 희극이다. 이제 그런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찰리 채플린은 스크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영화는 매우 웃음가스러운 몸짓, 과장된 동작들, 또 무성영화 시대에 오직 몸으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매우 코믹하게 잘 표현했던 사람들로서 관객들을 폭소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그의 삶에도 웃음만으로 채워줄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고 2번이나 고아원으로 끌려가야 했고, 그의 어머니도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또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또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됐지만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 또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겨운 생활들을 함께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는 그 두 가지 측면, 희극과 비극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통찰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작품들을 이렇게 그 유명한 작품들을 보게 되는 기회들이 있는데, 보면은 매우 비극적인 것 같은 상황들을 또 희극적으로 표현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그러나 이게 지금 웃어야 되는 상황인지 울어야 되는 상황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퍼 보이는 상황을 또 희극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기법들을 또 그가 사용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또 관념들을 또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할까요? 우리 인생에 지금 당장에 우리를 압도한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저 개별적으로 우연적으로 무의미하게 벌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더 긴 관점에서 하나하나 끼어 나가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탁월한 요리사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도 참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또 탁월한 사진 작가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상의 장면들을 가지고 감동적인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재료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듬고 또 요리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에는 왜 이러한 허전함과 허무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계속 이어지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고 기뻐하며 그 세계를 가꾸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놀라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삶의 위로와 힘을 얻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가서는 그 사실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한 권 한 권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슨 뭐 시편을 이야기할 때는 시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잠언을 이야기할 때는 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뭐 전도서 할 때는 전도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또 아가서가 되니까 아가서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그 한 권 한 권이 사실 다 독특한 가치가 있고 우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가라는 말, 그 제목, 이제 우리가 한글로 아가라고 부르는데 그건 우아한 노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는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는 이제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노래 중에 가장 탁월한 노래라는 의미가 될 것인데 그럼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노래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시지 그것은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책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장부터 허무하다고 외치는 전도서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욥기를 볼 때도 우리가 참 또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아가서도 읽어보면은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연애 시를 담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 가운데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첫 장을 딱 펼치면은 1장 1절에 이런 말씀, 1장 초기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좀 현대어로 번역해 줄까요? 나한테 키스해 주세요.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서 아이고 나의 비둘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대교에서는 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통독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아가서는 30세 이하는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나이가 돼야 딴 생각 안 하고 그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여러분 여기 30세 미만인 분들은 잠깐 눈과 귀를 가리시고 뭐 그런데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좀 낯뜨거운 표현들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감정만을 담은 책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성경 안에 두셨다는 사실은 이 책 안에도 분명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로 보이는 어떤 연애 시와 같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러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이란 것이 사실은 아주 저속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서라는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백성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인생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사랑도 가장 그 핵심적인 원천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미루어 짐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본래는 아주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인간의 사랑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설레임, 기쁨, 기다림, 갈망, 이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종교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신교라고 하면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자기들끼리 사랑을 하는 것이죠. 가끔 못된 신들이 인간의 여성을 어떤 욕정의 대상으로 삼긴 하지만 거기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오직 신들은 인간을 자기들의 도구와 하수인 취급을 하는 것이고 신들은 신들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다른 신적인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익숙한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란 말이 익숙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아버지나 장인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지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인지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또 익숙한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목자로서 비유하는 것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간들로서 갖고 있는 어떤 관계하고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특히 구약성경에서 여러 페이지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목자나 아버지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연인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많은 구절들, 이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런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비판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책과 질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면 마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서로 언약,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서로를 기쁘게 하도록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보면은 그 본래 아름다워야 하는, 순수해야 되는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때 그때 벌어지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 대해서 배신당한 여인의 심정을 토로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낯뜨거운 표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2장 10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여쁜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깨닫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게는 흠이 없구나. 어찌 우리에게 흠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 아름답고 흠이 없게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에는 여러 가지 일상의 평범한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과 들꽃과 기름과 비둘기, 모든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을 사랑의 언어 안에서 다시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의미들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온통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뒤편에 가서 8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이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도 남을 은혜와 힘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모습이란 것은, 우리 인생이란 것이 단지 버티고 살아내는 그런 생존을 위한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꽃피우는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상, 그 순간순간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그 대화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모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인생이란 것이 어떤 비극과 허무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아름다움의 흔적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노래라는 말이 붙어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시는 아가이고, 또 하나는 애가입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지만 애가는 슬픔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뒤편에 붙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 애가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애가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고통 가운데 앉아 있는 그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끝내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지금의 슬픔을 극복해가는 그런 노래가 또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나 애가나,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찰리 채플린이 말하기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희극이다. 멀리서 보면 인간의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큰 틀을 보면 결국 인생은 결국 병들고 고통당하고 마지막 날에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 날 때부터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그런 비극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러나 가까이 들여서 보면 그 안에 여전히 웃음과 기쁨, 사랑과 희망의 자리들을 우리는 또한 찾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전반부는 아주 유쾌하고 즐겁고 낙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인공 귀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유태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죠. 어떻게든지 그 여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주 재치 있게 로맨틱한 상황들을 연출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여인과 사랑이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편이며 또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비극이 그의 인생을 뒤덮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시기, 이제 나치당이 독일에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또 귀도가 살아가던 이탈리아도 나치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도 유태인들에게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도하고 그의 아들이 결국은 유태인들 수용 캠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의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죠. 이제 인생은 끝장이 난 것입니다. 비극밖에는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영화가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에 웃음을 안겨줍니다. 모든 수용소의 상황들을
즐거운 이야기들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다 게임이야. 우리가 다 같이 줄을 서서 저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기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을 그 아들에게는 하나의 게임으로, 기쁨의 순간들로 바꾸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들을 향한 미소를 잃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랑이 이 비극의 현장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곳을 또 하나의 희극의 이야기로 바꿔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은 병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길을 허락합니다. 인간의 운명,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거창하게 바라봤을 때 이 지구의 전지구적인 기후의 위기, 환경의 위기,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정치적인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시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면에서 그 비극들은 사실은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 곁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여전히 희망과 웃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모으면서 삶의 추억이 깃든 그런 소중한 물건들이 나의 곁에, 내 책상 위에 있고, 내가 즐기는 취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그림이 있고, 내가 즐기는 커피와 차가 있고, 내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영화와 책들이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맞아주는 우리의 동네 이웃들, 우리의 집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희망이 남아있고 꿈이 남아있고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봤을 때, 거창하게 봤을 때 이 세상이 위기다, 엉망진창이다 하여도 사실 내 인생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온전히 비극으로 뒤덮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어떤 면에서는 등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등산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그렇게 좋아해 보이지 않으시죠? 예. 제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갈까? 근데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가고, 또 가는 김에 또 그래도 의미를 찾아보는 것인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선후배들, 교수님들까지 다 같이 산행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갑니다. 시계를 보아가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힘들지만 꾹 참으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 이제 그 동료, 선후배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잡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뭐 하고 있나? 빨리 올라가야지. 왜들 저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꾹 참고 올라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산에 왜 왔지? 왜 왔을까요? 같은 과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렇죠? 저기를 무슨 정복해서 산악가로서 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저보다는 저렇게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 산행의 의미를 더 잘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좀 힘들고 어떤 면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산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산을 즐기고 산을 사랑하니까 그곳에 가는 것이죠. 산을 오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정상에서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을 하고, 또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까워지고 잠시 쉬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나 나눠 먹는 간식을 통해서도 정을 느끼고, 그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기쁘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 몸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별로 그것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 소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들을 그 가운데서 더 깊게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편함이 많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이 여름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모든 의료적인 기술들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무방비하게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온갖 병균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야생 동물들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의 불안정성은 말도 할 수 없고 자연의 여러 가지 위기들은 늘 일상처럼 덮쳐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3,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지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소중한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는데, 인생이 어떻든 얘기하는 그 거창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참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주인공하고 아들은 유태인이죠.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아내는 순수한 이탈리아인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과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간 것을 알고는 자기 발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사랑 때문에 고통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끌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적인 순간조차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극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결단, 선택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음성이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